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준수하라는 어떤 규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종교적인 논쟁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던 종교 통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도 많이 진행돼 왔지만 2023년도에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없는데, 특히나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회복의 단계를 아직 가지 못했는데, 어쩌면 너무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이나 어떤 이 작은 교회들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이제 저희 영상과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항상 그래왔듯이 문서 사역과 영상 사역 두 가지로 가는데요. 영상 사역은 이 구원의 취소라든지 능동순종, 특히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문제점, 이 네 가지를, 그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런 주제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이 보면은 단회적이 아니고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진리라는 거는 단번에 이렇게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단계를 항상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내용을 잠깐 듣고 마는 그런 걸로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기초를 닦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의라든지 율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 성경에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하나씩 다져가는 면들은 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일어나는 논쟁점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구원의 취소나 능동순종이나 안식교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기독교가 율법화 되어가는 이 기독교와 율법 종교의 거대한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과의 다툼은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어요. 구약이 존재한다고요. 구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 종교 세력들이 유사 기독교 혹은 가짜 기독교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단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리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떠한 이 하나로 두 개의 세력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결국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율법의 해석의 차이가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고 있어요. 결국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가 나뉘는 거예요. 안식교 보셨죠? 구약에 있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안식교, 한 5만 명 되는 이 종교 세력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자라고 해석을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갈라진다.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율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잘못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요.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과 문장과 혹은 어떤 역사적 배경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에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 지켜야지.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새언약과 옛언약이라고 하는 모형과 실제라고 하는 또 메시안 사상과 어떤 매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역사, 유태인, 과거 다 필요 없어요. 문자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걸 고집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저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세력들의 첫 번째 특징이죠. 여러분,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조차도 그냥 문자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의미와 뜻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 세력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 문자 해석. 아무것도 고려치 않는 문자적인 해석. 두 번째로는 인본적인 해석이에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주권을 향해서 성경을 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구원의 취소를 위해서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인간이 지키는 율법적 행동,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의와 구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는 것. 이게 율법 종교, 구원의 취소와 능동순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뻔한 잘못된 율법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은 이 방법을 다 받아들여요. 첫 번째로는 쉬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저는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중에 좀 아슬아슬하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어느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큐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도 흐름이 있어요. 과거에는 문자 해석이었어요, 다. 지금은 구속사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문자로 하는 거, 큐티라는 건 문자예요. 그 내용,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에게, 개인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어떤 시대적인 성도들에게 이런 저자, 배경, 수신자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 자기에게. 큐티가 매우 아슬아슬하다. 근데 그 큐티 문화를 형성하는 베이스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한계에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처럼 문자로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신학이 들어가 있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카바넌트예요. 테스타멘트. 이 테스타멘트가 나중에 카바넌트 되잖아요.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거 올드 뉴.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언약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카바넌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성은 히브리서에서 옛언약, 새언약 얘기하듯이 기본 구성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어떤 형태는 종주권 형태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근데 이런 것까지 알기가 일반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창조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고 아브라함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어떤 구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나라의 역사로 그거 이제 우리랑 끝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얘기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거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지만 이중적인 내러티브 그 안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재밌는 게 마태복음서부터 나오는 게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 도덕률이 아니고 의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설법을 줘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이전에 말라기서부터 중간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뭐냐면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근데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왔는데 왕이 뭐 한다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지는 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9절에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그 어떤 무리들의 대표되는 분이 기도문을 원래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 문화가.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기도문까지 설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거느리는 왕의 나라의 법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배제한 다른 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을 취소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또 다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한다. 의에 관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찾는 의,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의에 관해서.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있다고요. 신약 성경 시작에 있다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이 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그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하셨던 그 의로움을 사도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의로움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얻게 하는 복음, 그걸 일명 의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회람 서신을 보내요.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예배소서라든지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또 필사하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교회들이 성경이 뭐 지금처럼 가게 가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돌려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로마서 같이 여러분 로마서가 되게 재미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려보는 내용이 로마서였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독해가 불가능한 상태인 로마서를 기본적으로 돌려 읽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인 사상과 그 종교를 배경으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던,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 신학자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건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야, 우리가 뭐 성도들이 굳이 나 신학을 알고 뭐 교리를 알고,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성경 자체는 그렇죠. 이것이 돌려 읽을 때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으로 의로움에 관한 복음을 기본적으로 배웠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변질. 그것은 곧 뭐다? 성경 해석의 변질. 아니요. 성경 해석의 무지. 혹은 정말 어리석음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세 가지로 보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기독교가 지금 퍼져 있습니까? 인간의 형통과 성공을 지향하는 기독교. 그런 성경 해석. 두 번째로는 인간이 신적인 권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들, 뭐 신비주의, 뭐 은사주의라든지 신사도 열광들 하죠. 어떤 불을 받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든지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추구해서 더 나은 종교의 무리들을 만드는 어떤 일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으로 성경을 참 잘 해석해내요. 불을 받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복을 받는 기복주의가 엄청난 한국의 대세죠, 대세. 뭐 우리가 흔히 알지만 순복음교회 교단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많이들 표현들을 해요. 근데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됐어요. 뭐 남미라든지 미국도 상당히 그 성장하는 교단은 오순절 계통이에요. 세상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물질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인복을 받는다. 뭐 이러한 어떤 모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공부나 뭐 이런 직업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내 종교적 행위로 얻어내거나 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몰입해가는, 이 몰입해 가도록 몰고 가는 스타일,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이 모든 건 여러분, 이거 이단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 사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걸 놓고 1,000번제라는 거를 시행하면 돈을 얻어내는데 복이라는 걸 앞에 두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들 양쪽 못 보게 하고 앞으로만 달리게 하듯이 성도들을 복이라는 개념을 놔두고 새벽기도 1,000번제 특세를 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끝없이 몰고 가는 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방식은 가장 성공하는 종교 스타일이다. 이단이 됐든 정통이 됐든. 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 1,000번제도 구약에 있잖아요. 그 1,000번제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석될 거냐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복을 받는 방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원리로 방법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걷는 방식으로 종교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 이게 율법의 변질, 왜곡. 이것은 사탄이가 흔히 쓰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너무 그런 게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직해낼 것이냐, 조립해낼 것이냐,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걸 종교 방식으로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살게 하고 어떤 원리로 제시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바보처럼 그냥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인생과 삶과 영혼을 착취하고 통치하는 지배력으로 쓰는, 그것을 악한 이단이다 그러고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 김일성 같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주체사상 만들어서 성경을 빙자해서 태초에 김정일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만들어서 태양신이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2,500만 명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 땅과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원하는 모든 것, 벤츠를 500대 굴리고 북한에 50개의 별장을 만들고 절기마다 옮겨가면서 그 요트를 사고 이렇게 어떻게 가능해요? 2,500만 명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신천지도 그렇고 어느 종교도 다 이것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에 열광하거나 혹은 눈먼 장님이 되거나 깨어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종교의 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갈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틀을 만든 걸 종교의 진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분노를 샀던 이유는 감히 천년을 이어오는 이 종교 세력의 진들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종교를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선언을 해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당대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이름 불려질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협에 시달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 세력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면 살인으로 반드시 갚아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의 어떤 세력에 어떤 터치가 가면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죠. 이게 동일한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악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계명, 토요일 날 교회 가는 날. 행동, 그러면 의인 된다. 그러면 천국 백성, 남은 자 되고, 성령 두 번째 성령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같은 얘기예요. 율법으로 너 의를 얻을 수 있어. 이 두 가지의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규정이야.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너 의를 얻어.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이 프레임으로 결국에는 종교 세력이 등장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불교, 이슬람, 어떤 종교든지 다 이 두 가지. 결국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해보면 이 바벨론에서 퍼져나갔다고 보면 이 종교 세력들 어떤 종교든지 두 가지예요. 율법은 지켜야 돼. 행동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불법이든 뭐든 법은 지켜야 돼. 지키면 복 받아.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뭐라고요? 미혹과 속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교회 위협이 돼요. 성도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율법 종교는 바벨론 세력이에요. 세계적인 세력입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세계적인 종교 세력이고 율법 종교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독교를 소멸시키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 세력이 실제는 누구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지금 가짜 유태인들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세계를 장악하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기독교의 신학으로도, 기독교의 어떤 거로도 들어와서도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 울타리, 이거를 허무는 여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내부적인 미혹이에요. 그래서 현재 개혁주의 안에서 구원의 취소라든지 능동순종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그리고 의를 얻었고 그거를 우리가 전가받았다. 이 내용. 여러분 말이 그럴듯해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러니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본인들도 모르는, 그걸 말하고 있는 자들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한 내용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앤드류강 안식교를 멈춰야만 했던, 인터넷에 100만 뷰를 그렇게 기록하던 그런 흐름을 막아서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화 되어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능동순종을 말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를 알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일반 목사님들까지 너무 강단해서 쉽게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셨다.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쯤 되면 되게 부흥에 가능하죠. 그죠?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전략들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다 분해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논쟁을 성도들이 뭘 알아야 돼. 이거 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 복잡하게 안 믿어도 단순하게 예수 믿어도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두 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진리가 복잡한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다니는 기존 교회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고려치 않고 교회를 맹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천지를 예를 들어보세요. 신천지에 25만 명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초짜입니까?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뺏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뺏어가요? 속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라 그래갖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랑 이간질 시켜서. 교회 하나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혹을 하니까, 속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별을 못하냐고요.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게 믿어지냐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오히려 종교 세력보다도 못한 거의 1차원적인 종교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분별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여러분 신학이 필요 없고 교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25만 명이나 뺏긴 거예요, 교회가? 신학도 필요 없고 교리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게 복잡한 거 필요 없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논제 뭐하러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성공했냐고요.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었냐고요. 성도들 안 뺏겼냐고요. 그 기존 성도들이 신천지에 절대 속지 않았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거기뿐입니까?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게 6월절 지킨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고요? 그뿐이에요. 앤드류강은 어떻게 할 거고. 앤드류강은 뻔하게 너무나 문자 해석을 하고 있는 엉터리 종교인인데도 목사님들이 그 영상을 추천한다 그러잖아요. 교인들한테. 신학과 교리가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단한테 다 넘겨주시는 겁니까?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복잡한 거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참석하면, 예배만 잘 참석하면 복 받지. 여러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할지면 앞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직 말세 더 안 갔어요. 기다려보세요. 신천지가 아니라 더 정교한 이단이 와요. 다 집단적인 배교가 가능할 만한 게 온다고요. 어떻게 분별할 거냐고. 일반 성도들의 어떤 그 안일한 생각들이 참 이단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너무 안일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신앙이 그냥 예수 믿고 잘 됐으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겠죠. 거듭났겠죠. 그리고 거듭나면 뭐예요? 전신갑주 입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예요? 영적 전쟁하겠죠. 아니 교리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으면 편안하게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으면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되는 게 당연한 순리고 논리죠. 근데 지금 그럽니까? 복 받는데 그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영적인 군사로 무장됐으면 진리를 더 간구해야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구원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묻는데 기독교인은 누구 하나 의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누구 하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됐더라면 성령 받고 당연히 영적 전신갑주 입었겠죠. 왜 입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누구랑? 본인이랑 해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겠죠. 시대의 종교의 영과 싸우겠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때문에 예배가 눈물로 범벅이 되겠죠. 회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연합도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죠. 성도들이 누가? 무장은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지금 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저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현재 죽어 있든지 성령을 못 받았든지. 성령 받은 상태로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훼손되는 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함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취소된다는데 열이 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 받았다면, 살아있다면 움직이죠. 살아있다면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싸움이 없는 평범한 자기중심적인 복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할 텐데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몸으로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뜻이 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율법 종교 세력들이 능동순종하시는 분들 논쟁하는 거 보니까 양측의 얘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해요. 그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양이 염소로 되는 거 없어요. 알곡이 어느 날 가라지로 확 변하고 이러는 거 없다고요. 상대방의 논리가, 여러분 우리가 앤드류 강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위축이 되긴 해도 그들의 얘기를 틀어막으니까 위축은 돼도 안 바꿔요. 왜냐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심판이라는, 안식일은 조사심판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못 바꿔요, 그거를. 여러분, 능동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말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있고, 그거 부정해봐요. 그거 학위 벗어야 돼요. 교수 자리 나와야 돼요. 그걸로 학위 받고 그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뭘 가르칠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세력은 알아도 서로 간에 수용 못해요, 이거. 인정 못해줘요.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그런 것 같아도 못 바꿔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위한 얘기예요. 정말 헷갈리는 성도들에게 좀 확신을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에 와서 댓글 달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 입장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다 건드릴 건데 우리는 직진이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 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의 싸움인 거예요. 진영 논리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그 문제예요.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영상에 와서 댓글 다신 분 막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들 놀이터에 가서 그냥 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미혹과 속임이 있다. 율법에 속임이 있고 미혹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여줬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한 거를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예수님 율법으로 얻는다고 주장하잖아요. 성경을 뒤집는다니까요. 능동순종이. 뻔히 보이는 걸. 이걸 못 막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는 그 요절 하나가 아니라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얘기가 뭔지를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인간의 마음의 불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는 법은 없어요. 율법만 그래요. 이 법은 사람의 행동에 관한 잘잘못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을 지적하는 법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율법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와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때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네? 안 그래요. 그랬다면 너 율법을 지켰다면 너 가진 재산 팔아서 나 가난한 사람 줘. 그 근심하며 간다고요.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 선언 안 하고 근심을 주고 보내냐는 거죠. 율법 계명 지키면 된다며.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세력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 말만 갖고 야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문맥을 보라고요. 문맥을. 그 내용의 요지가 그건가.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얘기했죠? 그리고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한 비유라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적용 해석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 마음의 의. 네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니? 너 안에 있는 탐심을 못 버려. 너 안에 있는 죄를 못 버려. 너 안에 그러한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계명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다면 계명을 지켰다면 당연히 점과 흠이 없는 마음, 욕심을 버리고 너 가진 것을 남들을 사랑하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계명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반어법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동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립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셨어요. 그게 율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규정하셔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고 유혹이 와도 넌 나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이 계시되고 충동이 들어가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올라오죠. 로마서 7장 4절 5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욕망이 불타는 듯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으켜졌다 표현했어요. 욕망이 일으켜졌다. 언제? 율법이 계시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다시요. 기독교는 사람을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만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나 인간이 근원적으로 육체와 피조물인 관계로 완전치 않음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 앞에 서서 내가 이거 안 먹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선악 앞에 서서 나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내가 불의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로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피조물이고 육체되는 한계적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얘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율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마태복음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신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저질러 놓은 악행이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원죄에서 불의를 빼버렸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에 관한 것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불의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스를 해야 여러분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심어줬고 이 도덕법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의의를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이 불의함에 관한 이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 능동, 순종 모든 논쟁에서 이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죠. 7장에 나왔죠. 7장 4절 5절에 한번 보시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5절.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율법의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세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 있는 어떤 경전도 사람의 영혼의 부분에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법은 없어요.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고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해서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다고 뭐 한다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그런 내용이 종교라고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영혼, 새 피조물,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불의한 정죄, 불의한 점과 흠이 없어진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성령 세례 받으면 상태가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것이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영혼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진정한 새 언약의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런 부분들이 논의의 중점에 없어요. 인간이 행동으로 토요일 날 교회 갈 거냐? 행동으로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될 거냐? 예수님도 이런 불의함에 대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의 논의에서 행동적인 거를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예요. 이게 능동순종에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선악과를 안 먹는 행동적인 순종을 통해 의를 얻었다. 이 코미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이게 기독교가 이런 거 해놓은 거예요. 평생을 돈 바쳐서 이 교수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이 기초 위에 그 얘기 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또 콧방귀 끼겠지만 기억하세요. 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 준수하라는 어떤 규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의,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에 관한, 욕망에 관한 것을 정죄하는 법이라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 죄도 하나님과의 깨어짐. 그러니까 인간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지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종교의 속임인 거예요. 미혹이라고요. 미혹. 그러니까 도덕법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 만들어내려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니까요. 교육과 훈련과 치유와 이런 거를 책망을 통해 훈육을 통해 사람 교정 가능해요. 깜빵 가도 행정 교정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7, 80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짓고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자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도덕자, 성인군자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신부, 그 나라의 자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 종교 사기극을 왜 이걸 우리가 가만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내용을 율법으로 그렇게 왜곡해서는 이건 미혹이다. 이건 미혹. 종교 미혹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 우리는 정말 이거 통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점과 흠을 씻을 수 있나이까?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이 교훈 아닙니까? 유대의 결례 행하는 대로의 그런 어떤 물 항아리에다가 이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두멍에 있는 것이 육체의 씻음 또한 그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인간 영혼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적인 사역으로서의 율법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교 가는 거야. 다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능동순종은 안식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이것이 버젓이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미혹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태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복음이라. 아멘. 그러한 이 내용을 율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해놓은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얘기라든지 그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또한 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언약에 순종하시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 비밀, 이것에 관해서 통합적인 율법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교 아류들만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거듭나는 역사, 거듭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의 고백이. 감방 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하여금 붙들어 매놓은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거죠. 거듭남. 그 거듭남으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과 흠이 없이. 고난 중, 연단 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폭격맞은 상태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연합의 상태. 우리 끝까지 우리 중심이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내 상황과 사람들의 상황들을 비판, 정죄, 판단하며 그것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의 눈맞춤,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의 예배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를 제가 요약해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의로운 백성들의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내가 높은 자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신부의 자리에서 빵끝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통치자 왕이시어서 나를 향한 주권,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게 예배 때 터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의로움이라 하고 거듭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올 한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다시 얘기할까요? 미혹과 속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미혹과 속임이 또 환경적 압박이 와요. 불만에 하나님을 치고받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끝까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냅시다. 그것으로 고백하며
사탄의 정죄를 피해서 그는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믿는다며, 의롭다며, 잘한다며, 알 것 같다며, 끝없이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눌리지 말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